오늘은 출애굽기 11번째 시간,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여러 곳 등장을 합니다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의아스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욥기서 32장 9절에 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라도 지혜롭지 않을 수 있고 노인이라도 정의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정말 노인이라도 어른이라도 지혜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것들을 종종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조금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른들, 노인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문제의 본질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번에 중간고사도 있었잖아요. 중간고사 망쳤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난리가 납니다. 자기 인생 다 망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지나왔잖아요. 중간고사 한번 망쳤다고 인생이 망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청소년들 은혜가 됐죠. 앉아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본질을 압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다음에 잘하면 돼,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교회와 다른 아주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30대 담임 목사와 60대 부목사가 함께 교회를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30대 담임 목사와 60대 부목사가 함께 사역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물론 제가 지금 30대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30대 담임 목사와 60대 부목사가 함께 무려 10년 이상을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 이것은 한국 교회에 굉장한 충격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물론 제가 계획하거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신 것이죠. 아마도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신 어르신들, 노인들, 그 분들의 지혜를 좀 보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붙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이영환 목사님이나 우리 또 홍재명 목사님이 그런 분들이시죠. 또 최근에 오신 김성배 전사님 같은 분들이 저보다 연배가 있고 굉장한 지혜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교회는 세상의 어떤 질서와 편견과 문화를 깨트릴 만한 혁신적인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로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18장에 보면 주인공이 다름이 아닌 모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세보다도 모세의 장인 어른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오늘 18장 한 장을 전체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인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게 되는데, 이 장인을 통하여 세 가지의 중요한 가족과 관련된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가족은 함께 살아야. 네, 여러분,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그는 장인 이드로죠.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모세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 모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리고 입맞추고 그들이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여러분, 모세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지금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인 어른께서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지금 모세에게 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미디안 땅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장인 이드로고, 그 이드로를 통하여 그의 딸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모세가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 십보라를 통하여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은 게르솜이요,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아내와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땅이 바로 어디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 중에 있는 시내 산, 이 시내 산이 호렙산이라고 불려지거든요.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만난 곳이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미디안 땅에 있는 그 호렙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의 장인 어른이 거하시는 그 땅에 지금 그가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이젠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바로에게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미디안 땅에 남겨두고 갔을까요? 데리고 갔을까요? 데리고 갔습니다.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나타나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십보라가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을 포피를 잘랐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보라와 두 아들은 지금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바로에게 애굽으로 갈 때 같이 갔던 거예요. 같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가지 재앙이 있고 나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지금 이 아내와 두 아들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중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엉뚱하게 그 사이에 모세가 이혼을 했다. 그래서 처가집에 가 있는 친정에 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어느 학자의 표현대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이 재앙이 너무나도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바로가 모세를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위협적인 사람이고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위협을 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애굽으로 오긴 왔지만 급속하게 다시 그냥 친정에 가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보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우리는 늘 관심이 많거든요.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과정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장인을 통하여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온 것을 보니 애굽엔 갔었으나 그 사이에 다시 돌아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80세입니다. 적지 않아요. 모세도 어른입니다. 노인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그의 삶이 분주하기 시작하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하는데 최전방에서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우 바빠요. 비지하단 말이에요. 그때의 모세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보다 어른인 장인 이드로에게는 보여지지만 모세 스스로가 놓치고 있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모세는 놓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땅 호렙산에 근처로 왔을 때 바로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보는 순간 자기가 놓쳤던 가족에 대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을 맞아들이고 절하고 입 맞추고 문안하고 장막에 들어가 아마 만찬을 했겠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지금 해야 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소명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합니다. 가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소명이 중요하다고 해서 가족이 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돌봄, 가족과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목사님들은 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선배 시대의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소명이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 놓쳤던 게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내는 병들고 자녀들은 아빠는 세상에서 되게 위대한 목사라고 칭송을 받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에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아버지에 불과한 그런 분들이 되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세도 그런 사람이 될 만했어요. 그러나 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 모세는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고 가족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필리핀을 3박 4일 갔다 왔는데
그것을 이제 한인교회 집회와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을 좀 티칭하는 일들을 잠깐 이틀간 하고 왔어요. 해외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그 성도님들이, 여러분 저는 빛과 소금의 교회보다 해외 나가면 혹은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안 믿으신 표정인데 이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식사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저에 대한 궁금함이 있잖아요. 강사 목사님 어떤 분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 뭐 나이가 몇이에요? 이런 거. 목사 나이를 왜 물어봐? 목사는 나이로 목회하는 게 아닌데 그냥 젊어요. 뭐 이 정도 합니다.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된 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 하나예요? 하나지. 하나면 되지 뭐. 둘째는 없어요? 셋째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꼭 한 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둘째는 왜 안 낳았어요? 셋째는 안 낳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일일이 다 그 설명을 해야 돼요? 둘째는 뭐 유산이 돼가지고 없어요. 이런 얘기 어떻게 합니까? 맨날 만날 때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집에서 키우는 딸이 하나 있고 교회에서 키우는 아들, 딸들이 한 70명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아마 교회에서 해야 될 아이들 키우라고 집에는 하나만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프리카를 가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아이 남아공으로 유학 보내라고, 남아공 좋다고. 미국 가면 목사님 우리 아이 목사님 애 미국으로 보내라고, 자기가 케어하겠다고. 이번 필리핀 갈 때는 뭐라 그래요? 목사님 딸 필리핀으로 유학 보내라고. 다들 해외에 있는 분들은 왜 우리 딸을 이렇게 자기 맘대로 보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그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가족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뭐 대학이야 뭐 알아서 갈 수 있겠지만 해외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저는 대답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뭐 유학도 안 간다니까 그냥 시집 갈 때까지 옆에 끼고 살 겁니다. 시집 가서도 사위를 잘 꼬셔가지고 우리 집 근처에서 살게 할 것입니다. 가족이 딸 하나인데 왜 안 보고 살아요? 평생 보고 살아야지. 가족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나가면 기러기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요. 엄마와 자녀들만 있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 보내는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 앞에서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좀 마음이 슬퍼요. 기러기 부모님들 위험할 텐데, 사고 날 텐데. 아이들만 있는 해외에서 아이들만 혼자 학교 다니는 거 참 아이들 일탈할 텐데, 마약할지도 모를 텐데, 요즘 뭐 비행 청소년들 뭐 될 텐데 참 걱정이 좀 앞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 지식보다 성품에 대한 개발과 사랑받아야 될 때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중간고사 어제 이제 그저께 끝났는데 제가 농담으로 성적표 보여줄 거지?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우리 딸한테 수능 성적표만 보기로 내가 했습니다. 학교 성적표는 보여주지 마라. 알아서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물론 중요하죠, 매우. 그러나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가정의 달 특별 설교를 좀 하려다가 출애굽기를 읽는 중에 오늘 이 내용이 가정의 달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충분히 우리 가운데 좋은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가능하면 부모가 함께 반드시 교회를 같이 다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을 부모들이 교육하는 것이죠. 이 자녀들이 교회가 좋아야 돼. 교회가 좋은 곳으로 인식하게 해야 돼요. 교회는 재밌는 곳이다. 교회는 따뜻한 곳이다. 교회는 행복한 곳이다. 이렇게 느끼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가 참 좋다, 즐겁다, 재밌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은 달란트 시장을 하니까 오늘만큼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아이들의 인생의 한 부분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인상으로, 좋은 이미지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교회 올 때 아이들이 자전거를 갖고 오거나 퀵보드를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안내를 보면서 아마 지금쯤이면 퀵보드 주차 정리를 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사실 주일만큼은 자전거나 퀵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아이들을 자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중에는 가지고 와도 되지요. 주중에는 널널합니다. 우리 눈에는 저기 화장실 끝에서 이곳까지의 거리가 얼마 돼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학교 운동장만하게 보일 거예요. 토요일 날 교회 오면 아이들이요 퀵보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시합을 해요. 퀵보드 시합. 준비 땅 하면 막 한단 말이에요. 불안하죠. 다칠까봐.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이 조그만, 우리 눈에 조그만 이 복도가 아이들에게는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토요일 날 아이들이 막 킥보드를 타고 노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나도 타고 싶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한 명 아이한테 얘야 목사님 한 번만 타보면 안 될까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제 거는 좀 망가질 것 같고 이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탔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기로 갔더니 아이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시합하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하고 나면 먼저 가버렸죠 제가. 하나 둘 셋 했더니 제가 여러분 1등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빨리 가는지. 그것을 또 본 우리 교인 한 명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제 SNS에 올렸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제가 찍었는데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킥보드뿐만 아니라 애들이 갖고 온 뭐 이렇게 자전거며 뭐 다 타봤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날만큼 제가 어린 나이와 같았어요. 아주 동심이 충만했는데. 그리고 이제 끝났죠. 근데 다음 주 토요일 날 됐는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사무실 문에서 계속 안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무실은 안을 볼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여기 있는 부모님의 아들인데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문을 열고 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랑 같이 놀아요. 목사님이랑 놀고 싶어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좀 서먹서먹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난주에 한번 놀았다고 토요일 날 그걸 기억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나랑 같이 놀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은 목사님 바쁘단다. 다음에 놀자. 아마 이 아이에게는 목사님과 함께 킥보드를 탔던 게 상당한 기억에 추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22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50명이 청장년부고 70명이 아이들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까지 70명인데요. 150명, 70명 비율이 상당히 여러분 높아요. 3분의 1이 다음 세대라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에서 굉장한 비율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뭐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들을 보면 제가 참 감동이 있는데 어떤 감동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름을. 다른 교회는 성을 불러줍니다. 집사님을 부를 때도 뭐 이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의 문화는 근춘 집사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부를 때 그냥 야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암기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저는요 이름을 잘 못 외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의 이름은 제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온 우리 원길 성도님의 아이 뭐 시온이라든지 또 우리 하진이, 하음이 이런 아이들 이름도 저는 다 외우고 있어요. 이상하더라고. 그냥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름이 다 외워지는 거야. 태희야 그지? 태희. 다 이름이 외워져요. 이렇게. 이것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의 문화라고 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주일학교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어른들 이름 외우기도 힘든데 뭐 아이들이 그냥 다 애들이지 뭐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 저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뭐 성인이 되었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능하면 함께. 모세가 놓쳤던 게 그거예요. 내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족을, 자녀를, 두 아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 모세에게 간접적으로 말하죠. 이봐 사위, 가족은 함께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줄 압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가족은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말했더니 9절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장인이 그것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이 10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말했을 때에 기뻐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에 이렇게 마음으로 동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가족인 줄 아세요? 진심으로 기뻐해주면 가족이에요. 진심으로 기뻐해주면. 그런데 진심으로 기뻐해준다는 것은요,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말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랑할 때 진짜 가족만이 진심으로 기뻐해줍니다. 여러분, 사람들 주변에 뭐 직장 동료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만나서 교제하실 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좋은 일을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특별하게 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아요. 그냥 좋겠다, 속으로 너 잘났다 이러지. 목사님들도 만나면요,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아요.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래 좋겠다 하면서 웃어주지만 여기에 그냥 광대뼈에 경련이 일어난다고 막 떨린단 말이에요. 왜? 억지로 웃으니까. 좋겠다. 근데 진심으로 기뻐해 주면요, 안 떨리거든요.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아요. 제가 우리 공릉동에서 많은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요즘은 교제가 좀 뜸하지만 그 중에 한 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요 정말 저를 기뻐해 줘요. 제 사역을 기뻐해 주고, 자기는 좀 힘들어도 우리 장 목사가 하는 이 일을 너무너무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누구 만나?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요. 내가 힘들 때 그분을 찾아가요. 정말 나의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근육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니까요. 사촌들, 오촌들, 육촌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배 아파합니다. 특히 같은 동료들이라고 하면 더해요. 경쟁자들이라고 하면 더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거 그렇게 기뻐하지. 그런데 같은 동료인데, 같은 경쟁자인데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일을 정말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누군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좋은 일 있으면 막 정말 같이 기뻐하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 마음 아파하고요. 이게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돕고 하는 게 진짜 교회, 진짜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함께 살아야 되고요, 가족은 함께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강조할 마지막, 가족은 함께 지혜를 나눠야 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듣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모세가 이 지혜를 누구한테 듣습니까? 장인에게 듣습니다. 가족에게 듣는 겁니다. 장인이 찾아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장인이 보니까 모세가 하는 일이 뭔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가만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여러분 문제가 있죠. 분쟁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교회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이면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분쟁이 일어났어요. 빛과 소금의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성숙한 교회들, 성숙한 성도들, 성숙한 부부만이 부부싸움을 안 하고 교회에서 싸움질을 안 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들의 모임만이 분쟁이 없는 거예요. 아예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있는데 성숙할 때만이 분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제가 감사하고, 여러분 참 성숙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교회 요즘에 분쟁이 너무 심하죠. 요즘에도 뭐 어느 서울에 있는 뭐 이만문 교회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막 싸움박질하고 그러던데, 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종류의 분쟁은 일반적이지 않고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연약한 인간들의 어떤
상처들, 아픔들, 갈등들은 어느 곳이나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그것을 재판하는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던 것이죠. 그것을 보는 순간 지혜자인 이 어른이신 이드로는 딱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모세에게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다, 과중하다.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얘기하죠. 21절을 볼까요? 대안을.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결국 세워라. 너 말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여기서 말하는 능력, 재판관의 능력은 뭐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진실하며.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여야겠죠.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삼아라. 그렇게 되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내게 가져오지만 작은 일은 그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갈 것이다. 일을 나누라. 너 혼자 다 하지 마라. 이 무거운 거 왜 혼자 다 하니? 4위, 사람을 세워. 능력 있는 사람. 이 재판관의 능력은 불의한 이익을 취하면 안 되고 진실해야 되고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그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정확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거 듣고 모세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사법제도의 시초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이드로를 통하여 사법제도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 어느 공동체든 리더 혼자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든 직장이든 다 업무 분장을 하게 되죠. 누구에게 그것을 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법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순한 원리를 모세는 그 당시에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가족 이드로였습니다. 그럼 모세가 나이가 80이고 모세의 이런 어려움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걱정이 됐을 거예요. 걱정도 되고 문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 외에는 없어요. 담임 목사인 저에게 교회에 대해서 저의 부족함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봉규 형제님 저에게 조언 좀 해주실래요?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겠어요? 우리 강장로님 외에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저한테. 저희 아내도 잘 안 해요. 홍 목사님 정도 저한테 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탑 리더십인 모세에게 아무도 조언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외로울 뿐만 아니라 리더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객관적이게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평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얘기해 준다고요? 가족이 얘기하는 가족. 가족은요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집에서도 보면 여러분 가족들이 말을 어렵게 합니까? 쉽게 합니까? 쉽게 하죠. 막 말하죠. 막 해. 수시로 해.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가족들은 쉽게 말합니다. 막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좀 받죠, 가족에게. 그러나 금방 치유됩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요 못 받아요. 화나요. 관계를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족은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가족입니다. 모세가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사람을 세워라. 일을 나눠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교회가 부흥하니까 구제하는 일에 이 식사 대접하는 일에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 감당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사람을 세워라 해서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했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람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특히 여러분들이 관리자가 아니라 리더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직장이든 어디서든 리더 역할 하시는 분들 있죠. 잘 들으세요. 리더는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맡기세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꼭 해야 될 일,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회사 대표자들은 관리자가 아니고 관리자를 세우시고요, 전체를 이끌고 책임지는 사람이 대표입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기술을 발굴하고 인재를 발굴하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하는 게 리더, 대표자의 역할인 거예요. 담임 목사가 뭐 하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 관리하고 실무하는 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 전체를 이끌고 책임지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개척하고 창조적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고 거기에 동참하는 게 담임 목사예요. 부목사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다 맡기세요. 담임 목사만 해야 될 일, 그 가능한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집회를 이끌어 간다든지 특히 해외 선교를 한다든지 이런 건 성도들이 하기 어렵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그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주일 설교, 그죠? 주일 설교는 뭐 부목사님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요도 비중 때문에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왕이면. 기도 사역,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누가 합니까?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다 나눠서 할 수 있으면 하라 이거예요. 목사님 일을 자꾸 안 하시고 싶으신가 보다. 아니, 제가 배터리를 아까 갈까 하다가 좀 아껴보겠다고 안 갈았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났네. 다음부터 갈아야겠다. 예, 잘 들리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는 게 리더의 몫입니다. 10부장이 하는 일을 못하면 50부장이 하고, 50부장이 못하는 거 100부장이 하고, 100부장이 못하면 1000부장이 하고, 1000부장이 못하면 그때 모세가 하는 거예요. 꼭 해야 할 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지혜를 누가요? 가족인 장인 이드로가 알려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마세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물론 아무에게나 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적합한 사람, 그 조건이 맞는 사람에게 위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임하세요. 여러분들은 더 높은 차원의 일을 생각하세요. 더 큰 일을 생각하세요. 더 넓은 지경의 일을 생각하세요. 이왕이면 로컬의 이 지역적인 삶을 살지 말고 글로벌한 삶을 사세요. 그래서 로컬과 글로벌의 합성어 누군가 만들었죠. 글로컬이라고. 글로컬 크리스천이 됐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교회에 대한 특징 5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양육에 목숨 건 교회. 다음 세대 양육에 목숨 건 교회. 그래서 우리 이 70명의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목숨을 걸고 주중과 토요일과 주일날 오는 아이들을 다 저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요. 주중에는 ECC를 통하여 지금 한 40명의 아이들이 교회를 옵니다. 영어, 논술, 요리, 성품, 뭐 종이접기 이런 인재로 계속 키워나가고 있고, 토요일 날에는 바이올린, 플룻, 기타 이런 것 음악 학교로 한 30명의 우리 교회 식구들과 외부인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한 70명 된다고 했는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올 연말 아니 내년 연말까지 이제 1년 반 남았죠. 내년 연말까지 우리 아이들이 100명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어른 청장년 200명과 아이들 100명, 300명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이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간증 좀 할게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언젠가부터 헌금을 목적 헌금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목적 헌금을 하면 반드시 목적에 맞게끔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룰 자체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5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매월 50만 원씩 목적 헌금으로 다음 세대에 써가지고 헌금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가지고 그분을, 집사님 왜 이렇게 많이 매달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른 헌금을 다 하면서 따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임채훈 목사님이 예전에 부임하시고 설교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들은 많이 먹여야 됩니다. 이 말에 꽂힌 거예요. 이분이 많이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부터 50만 원씩 매달. 그래서 이 용도는 먹이는 용도입니다. 그러더라고. 50만 원씩 먹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이 보니까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학교, 대학생들, 청년들까지 학교와 직장을 다 찾아다니면서 아이들 끝나고 나오면 그 아이들하고 친구들까지 해서 떡볶이를 다 먹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엄청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50만 원이 사실 금액이 좀 크다, 먹이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ECC도 하고 음악 학교도 하는데 장학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를 장학금으로 좀 써도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이 그러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먹는 것과 장학금으로 그것을 이제 쓰기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ECC 장학금, 뭐 음악학교 장학금이 지금 나가고 있죠. 다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 먹이는데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난 주일날 어느 교인이 이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목적 헌금 교회 학교 이렇게 써놨어. 이 목적 헌금은 상당히 출처가 분명해야 돼. 그냥 교회 학교 이러면 도대체 이게 교사 회식비로 쓰라는 얘기인지, 오늘 달란트 시장 물품 구매로 쓰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아이들 그냥 먹는 걸로 쓰라는 건지 참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했죠. 집사님 이렇게 하셨는데 용도가 1번, 2번, 3번 뭡니까? 그랬더니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이 알아서 써주세요. 야, 우리는 이런 대답을 제일 좋아해. 그죠? 교회 형편은 내가 제일 잘하니까, 그죠? 알아서 써주세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끊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초등부 사역자가 있으니까 잠깐 오시라 그래서 알아서 써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했는데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얘기인데, 목사님 사실 지난 주 중에 임채원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산마루 초등학교하고 갈매 초등학교를 갔대.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연락을 해서 나오면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학교 끝나면 그 아이들에게 밖에서 파는 핫도그, 이런 갈매도 핫도그 팝니다. 핫도그를 왕창 사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핫도그를 나눠줬대. 그 아이들이 막 너무 좋아하더래. 근데 핫도그는 지금 따뜻해요, 시원해요? 따뜻하잖아요. 안 드셔보셨구나. 아이스 핫도그는 없어요. 다 뜨겁다면 핫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다음에 우리가 올 때는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슬러시 기계를 사가지고 슬러시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짝 걱정이 돼. 이 슬러시 이것도 괜히 뭐 잘못 먹으면 또 이렇게 애들 몸 아프다 그러면 또 이제 또 폭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걱정이 좀 되지만, 자, 위생 관리를 잘 할 수 있을런지 이게 판단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슬러시 기계가 얼마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오늘 일부 예배 때 저기 계시네. 얼마라고요? 아까는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벌써 알아봤어요?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슬러시를 어떻게 그냥 기계로 주지 말고 그냥 사다가 줘야겠네 보니까.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 우리 교육자들이 주중에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떡볶이를 사주고 핫도그를 사주고 또 뭐 슬러시도 사주고, 하여튼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사랑으로 뭔가를 이렇게 챙겨주는 거,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내 마음에. 그런데 우리 교육자만 보고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보면서 또 감동이 되잖아요. 교회가 아이들 위해서 많이 재정을 지금도 또 달란트 시장한다고 5월 달은 분명히 재정이 마이너스 날 텐데 100만 원 이상 쓰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 물품을 막 제 마음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목적 헌금으로 이렇게 한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목사로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다. 수고하는 교육자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또 몸으로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재정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정말 목숨을 건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귀한 마음 아닙니까? 귀한 사역자들이고,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을 통하여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세 가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가족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가족은 함께 지혜를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가 없어서요, 이런 분들 있죠. 이 교회 아이들 다 여러분의 자녀예요. 우리의 자녀예요. 저도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다 내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5월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